네, 안녕하세요. 김다솔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설교자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돼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석재현 집사님과 전병우 집사님 찬양 들으면서 긴장도 많이 풀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설교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하늘교회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도,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이야기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음향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동생과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온아, 음향사업 열심히 잘 해라. 그리고 잘 되면 나중에 형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저에게 아주 근사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이 대답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내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을 거거든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속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 눈,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보는 눈,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에게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품에 안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거를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가 중심 지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는 장소가 조금씩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편의상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20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 무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펼치셨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0장에 아주 짧게 다룹니다. 누가는 이 마가에서 나오는 짧은 여행 이야기를 아주 길게 늘어뜨려서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이 종착역이면 여리고는 종착역에서 딱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제자도에 있어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퍼즐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을 함께 좀 차근차근 읽어볼 겁니다. 먼저 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를 소개할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어떤 뜻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말 안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으뜸가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에게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혹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왜 삭개오에게 이런 이름이 붙었나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쩌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의 본심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심이었고 그의 원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깐 세리들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00년에 가까운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35년의 일제강점기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20배에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피식민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엔 그리스에게, 그 다음엔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잠깐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600년에 가까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순응해야 했고 짜여진 질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가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가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밥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리아킴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리아킴은 세계적인 안무가입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인데요. 이 댄스 스튜디오는 춤을 가르치고 안무를 창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댄스 스튜디오 유튜브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아킴이라는 그 사람의 영상 조회수를 다 합치면 거의 47억 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창작한 안무를 보고 또 이분에게 안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분 인터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세계 최고의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등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금세 허무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춤추는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였습니다. 현재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분이 좋아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숙련자 반보다는 비기너 클래스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더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리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부자로서 많은 돈을 거머쥐었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저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삭개오가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게 뭘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수염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길렀는지,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폼이 나는지, 그게 과연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모든 것을 그는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요? 비록 겉으로는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키가 작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고 혹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또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는 주님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높은 하늘교회에 이력서를 넣을 때 일이 잠깐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청승맞다라는 단어가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청승맞다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궁상스럽고 처량하여 보기에 언짢은 태도나 행동을 보고 청승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하늘교회에 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청승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 청빈공고가 뜨고 이력서 넣기 전의 일인데요. 저는 이력서를 넣기 전에 담당 관계자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나왔었습니다. 이력서 넣기 전에 인사드린다고 양복을 쫙 빼입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확신하건대 한국교회 역사상 자기를 교육 전도사로 뽑아달라고 새벽 기도에 양복 입고 찾아온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정말 많이 적어놨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겠습니다. 저는 집이 가깝습니다. 저는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교회 버스가 있으면 제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페 매니저도 있습니다. 어머, 하늘교회 카페가 있네요. 저는 영어 성경학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켜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이력서에 적어놨고 현재 그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승맞게 굴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좋아했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어 번 있었는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선택해서 온 사람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굳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나, 청승맞다, 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었고 삐뚤어진 시선이 아닌 온전한 시선으로 주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고 그 마음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이 정말 감동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할 때 우리 서성환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 서성환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서성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자신이 출판한 시집을 이렇게 보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집을 딱 받고 펼쳐봤는데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김다솔 목사님에게. 그리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그 사무실에서 제가 폴짝폴짝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됐을까 한번 그걸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이름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이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진짜 삭개오가 맞아. 이름 완전 그대로야. 네가 비록 세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서 타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 잘 알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얼른 내려와. 빨리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힘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삭개오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주신 예수님께 믿음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삭개오가 이 대목에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손해에 5분의 1 정도를 더해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네 갑절을 더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한참 뛰어넘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오늘 본문을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했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았다면, 그리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면,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책을 꼭 한 번쯤은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강의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샌델 교수님이 이 책 내용을 가지고 2회 정도 출연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저는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델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미국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아젠다를 통해서 미국 사회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또 나의 능력만큼 합당하게 공정하게 보상해주는 사회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능력만큼 공정하게 보상해주지 않을 뿐더러 나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신 애가 NBA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라는 사람과 2012년, 2016년에 미국 역도 국가대표 선수 사라 로블레스 사례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두 스포츠 선수는 똑같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해당하는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900억대 연봉을 받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비인기 종목을 한다는 이유로 메달을 따기 전까지 빈곤하게 42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정하다, 정당하다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샌델 교수님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내가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과 노동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삭개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움켜쥐었던 나의 손을 펴서 너그러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이 아니고 저희 작은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셋째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넷째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막내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가난합니다. 대신에 영적으로는 매우 풍요롭습니다. 설이 되면 항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설에는 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설에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넷째 작은 아버지에게 설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 때 저에게 해주셨던 간증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일본으로 선교 떠나신 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초창기에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왜 힘드셨냐면 쌀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쌀을 주시옵소서. 정말 원초적인 기도인데 매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래요. 이거를 작은 엄마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쌀 살 돈을 다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작은 엄마에게 막 나무랬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쌀 살 돈을 헌금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작은 엄마가 그 돈 들고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같지 않아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을까요? 뻔한 레파토리죠. 집 앞에 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쌀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계속 공급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 정도.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또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 거죠. 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쌀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빠는 너무 반가운데 쌀이 왔으니까 너무 반가운데 대뜸 이 자매님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자매님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생생한 음성은 처음 들어봤대요.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빨리 안 가져다 주고 뭐하냐? 라는 음성이었대요. 처음 겪는 일이었대요. 멍하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 드릴 쌀을 차 트렁크에다가 실어놓고 깜빡하고 한 이틀 정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갖다 드립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아버지에게 쌀을 주시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로또가 당첨돼도 되고 뭐 까마귀가 물어다 줘도 되고 갑자기 길에서 돈을 주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정말 고집스럽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까먹으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과 타협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꿈틀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높은 때 하늘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